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대와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물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공자는 나이 50세를 지천명이라 했고 60세를 이순이라 했고 70세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그 나이가 바로 70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공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살았다면 65세 일컫는 말을 하나 추가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공, 지하철 공짜라는 말입니다. 노년기의 신오복, 새로운 오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5가지를 꼽습니다. 건처 제사우, 건강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누릴 만한 웬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일거리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오복, 옛날 오복에는 자식이 포함되었지만 요즘은 자식은 그나마 무탈하면 복으로 여겨야지 자식 잘된 것을 자기 보에 넣어서 안 되고 자식에게 어떤 덕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4050 세대 남자들, 직장에서는 자리 걱정해야 하고 아내 앞에서는 기가 죽고 자녀 교육에는 소외되는 서글픈 낀 세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4050 세대의 남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비록 아내가 살도 찌고 갈수록 드세져서 큰 소리치는 아내라 해도 잘해줘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본인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미 65세가 넘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노인 대열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본의 여류소설가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의 책 게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노년기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는 젊음을 시기하지 말고 젊은 사람을 대접하라. 셋째는 젊은 세대는 나보다 바쁘다는 것을 명심하라. 넷째는 손자들에게 무시당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익혀라. 여섯 번째, 나이가 평균 수명을 넘어서면 어떤 공직도 맡지 말라. 일곱 번째,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내가 늙었다는 것을 자각하라. 여덟 번째,
입냄새, 몸냄새에 신경 쓰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문을 닫고 잠궈로 사용하라. 9번째는 신변의 일상용품은 늘 새 것으로 교체하라. 10번째, 여행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행을 많이 하라. 그리고 11번째, 체력과 기력이 있다고 다른 노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세월은 참 빠릅니다. 모세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하고, 다윗은 생명과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은 잡아놓을 수도 없고 저축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세월을 거슬러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에 일생이고, 더욱이 일생인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세의 세계는 여기서의 삶에 의하여 결정되기에 여기서의 일생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의 내 삶의 모습이 곧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심판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지만 그때 주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바로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내 모든 삶,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찰하시고 기록해 주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회개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열무나 비유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 비유는 내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과연 주님은 무엇을 내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너는 직장에서 어디까지 승진했느냐? 너는 돈을 얼마나 벌어봤느냐? 너는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느냐? 너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 왔느냐?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일 겁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많을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 재물, 명예는 다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심판대 앞에까지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느냐, 이것을 물어보실 것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전멸시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산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기에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계명이지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죠.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또 명령 형태로도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 하라는 명령이죠. 자, 하지 말라는 계명은 8개입니다.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는 계명은 2개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면 또 다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 뭘 약속합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일, 자식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뭘 약속합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그리하면의 축복입니다. 그리하면의 축복은 덤으로 주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녀로 택함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심을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도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하면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도 실패하고 신앙인으로도 더 실패합니다. 왜 그가 실패합니까? 그리하면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의 은혜를 계속 주실 수 없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그가 만일 계속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성공자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하여 그리하면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하면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복이죠.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하면이 뭡니까? 시편 81편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다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읽은 말씀도 그래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8절 그러므로, 여기 8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았으므로, 체험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이에요. 뭘 체험했습니까? 뭘 봤습니까?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를 덮어 멸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한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 장막 가축들까지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한 이 큰일, 이 큰일을 너희가 보았으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대적자들을 친히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무엇을 더 물으십니까? 8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신 분, 분명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땅도 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강성하고 장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덤으로.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13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친히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농사짓기에 좋지 못한 땅이에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가나안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리하기만 하면. 그리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단 말은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인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상하십니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받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고 귀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리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평강의 복, 하나님과 계속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는데 슬프게도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아서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하면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그리하면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의 축복을 계속 받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사랑하시고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덤으로 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언제나 그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1절 드리겠습니다.